어둠이 가신 새벽, 모든 이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다스리는 수련이자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실천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 속에는 우리가 새벽을 맞이하는 태도와 관련된 지혜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해주는 일찍 일어나는 10가지 비밀을 통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삶의 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을 해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그 물음에 그는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쾌락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에게 새벽은 단순한 일과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회상하는 순간이자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워있는 것이 주는 편안함은 달콤했지만 그는 그 편안함을 동물적인 쾌락이라 불렀습니다. 짐승조차 따뜻한 자리를 찾아 눕는다. 그러나 나는 짐승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일깨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의 일을 하라. 그 인간의 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덕을 실천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그 순간마다 의지를 불러냈습니다. 나는 즐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의 손과 발, 나의 정신은 사람다운 일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다짐이 아니라 그가 황제라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새벽에 몸을 일으키는 작은 행동 하나가 곧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철학적 선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아침마다 그는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은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아직 고요한 시간, 외부의 소음과 요구로부터 벗어난 짧지만 순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눈을 뜨며 자신이 다시금 영혼을 씻어내는 기회를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세상은 곧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찾고 수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오직 내 마음과 나 자신만이 존재한다. 그는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을 영혼의 목욕에 비유했습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욕망, 두려움, 분노와 같은 탁한 감정들이 이 시간에 가라앉고 맑은 정신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육체의 피로를 씻어낸다면 새벽은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불안에 시달렸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그 고요한 틈에서만이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깨어 일어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분노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덕을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마치 맑은 물로 영혼을 씻어내듯 그의 마음속 혼탁한 것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어제의 모든 무거움을 씻어내는 끝맺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다시 가벼워졌고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는 철학자로서의 나, 황제로서의 나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은 단순한 시각적 시간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반복될 때 그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자연의 리듬과 함께 살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을 우주의 한 부분, 자연의 한 조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 질서 속에서 잠시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태양을 의식했습니다. 해가 떠올랐다면 나 또한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이 깨어났는데 나 혼자 잠들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새벽은 단순한 알람 시계의 신호가 아니라 태양의 부름이었습니다. 이 부름은 억압이 아니라 조화의 요청이었고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연의 손길이었습니다. 자연은 늘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밤은 반드시 낮으로 바뀌고 겨울은 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 질서 속에 포함된 존재라면 자연의 리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만약 내가 자연의 일부라면 자연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 아닌가? 태양이 떠올라 빛을 주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르려 하는가? 그는 인간의 게으름을 자연에 대한 저항으로 보았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연이 일으킨 파동을 거부하는 자이며 그 거부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새벽에 일어나 태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우주와의 조화를 회복하며 그 속에서 가장 깊은 평화를 누린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단순한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본성으로도 이해했습니다. 내 안에도 태양이 있다. 그것은 이성이고 덕을 향한 불멸의 불꽃이다. 따라서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단지 하늘의 태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나를 세상 속으로 이끈다. 그러니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은 내게 맡겨진 몫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이 거대한 전체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나의 삶도 나의 아침도 전체의 흐름과 함께 흘러야 한다. 이처럼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은 단순히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와 하나 되는 의식이자 인간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의례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듯 나도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그가 새벽마다 되뇌던 단순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이었습니다. 4. 몸보다 먼저 마음을 깨우라. 아우렐리우스는 아침마다 자신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따뜻한 이불을 좋아하고 더 오래 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무거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음의 게으름이다. 그에게 진짜 잠이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혼이 덕을 향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야말로 더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다. 그러나 마음만은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이 깨어 있다면 나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아우렐리우스에게 마음을 깨운다는 것은 곧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유혹을 이겨낼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덕을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그를 깨우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육체가 아직 둔해도 정신이 이 질문 앞에서 깨어나면 하루는 이미 준비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한순간 나를 배반할 수 있다. 병들 수 있고 지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덕으로 이끌 때 마음은 나를 언제나 일으켜 세운다. 새벽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종종 더 잘 수 있을까? 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더 잘 수 있는가 보다
더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마음이 깨어나는 것은 의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정신의 훈련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깊은 훈련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순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작은 다짐을 던졌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덕을 향해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도 그것을 위해 깨어난다. 그 다짐이 마음을 깨우는 불꽃이 되었고 그 불꽃이 몸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운다면 몸은 반드시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을. 따라서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었고 그 마음의 깨어남이야말로 진정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의 첫 생각은 덕을 향해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생각이다. 그것이 오늘 하루를 어디로 이끌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첫 생각은 단순한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방향, 영혼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만약 첫 생각이 불만과 게으름 혹은 두려움이었다면 하루는 이미 흐트러진 길 위에서 시작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생각이 덕과 이성, 그리고 용기를 향해 있었다면 하루는 이미 승리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덕을 실천할 것인가? 이 질문은 그에게 하루를 위한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기도란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의 길을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의 첫 질문은 곧 영혼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덕목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나는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 오늘 나는 절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나는 용기를 내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나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덕목치에 정액, 절제, 용기 그것이 그가 매일 아침 새롭게 불러내는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갈등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매일의 새벽마다 자신을 덕으로 다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생각을 덕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풍파에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이는 오늘도 피곤하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이는 오늘도 살아야 한다라는 무거움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그 순간 덕을 떠올려라. 덕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그는 덕을 떠올리는 순간 하루가 이미 의미로 채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고통이나 두려움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의 첫 생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를 이끄는 영혼의 씨앗이었고 그 씨앗이 어떻게 심어지는가에 따라 하루가 꽃을 피울지 시들어버릴지가 결정되었습니다. 6. 다른 이들의 결점에 분노하지 말라.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배은망덕한 사람도, 탐욕스러운 사람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만날 것이다. 그는 왜 이런 부정적인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인간은 결점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간 사회라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사실을 미리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역시 나와 같은 인간이다. 무지하기에 잘못을 저지르고 약하기에 타인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나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내 안에도 결점이 있으며 나 역시 때때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아침의 다짐은 타인의 결점을 참아내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라는 것을. 따라서 누군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연민이 남습니다. 또한 그는 분노의 무익함을 강조했습니다. 분노는 결코 타인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나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화는 순간에 쾌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마음을 소모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반면 이해와 용서는 마음을 넓히고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불만과 모욕을 들었지만 그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분노로 나 자신을 잃는 그 순간뿐이다. 그는 다른 이들의 결점을 볼 때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훈련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가 무례하게 굴 때 나는 인내를 배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 나는 진실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 그가 탐욕을 드러낼 때 나는 절제를 다진다. 이처럼 타인의 결점은 그에게 덕을 훈련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우렐리우스에게 아침의 다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루를 지켜내는 방패이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순간 우리는 타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7. 이불의 유혹을 이겨내는 법. 아우렐리우스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맞서는 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반란군도 원로원의 음모도 아닌 바로 따뜻한 이불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몸은 부드러운 자리에 눕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쾌락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다. 이불은 달콤한 안식처럼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누워있으면 안 될까? 잠깐만 더 눈을 감으면 안 될까? 우리 모두가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아우렐리우스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마다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나는 단순히 눕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의 손과 발은 움직이기 위해 있고, 나의 정신은 사유하기 위해 있으며, 나의 영혼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 있다. 그는 이불의 유혹을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잊게 만드는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따뜻한 잠자리에서 몇 분 더 머무르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본질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은 눕고 먹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산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덕을 위해 행동하며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불 속에서 더 머무르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짐승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지혜를 더했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몸이 원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따뜻함은 순간의 쾌락이지만 깨어남은 하루 전체를 덕으로 채우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자고 싶다면
나는 다른 이들이 깨어서 할 일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 몫을 미루고 내 책임을 져버리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과연 인간답다고 할 수 있는가?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의 전쟁은 결국 이불과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하루 전체를 이미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이 싸움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같은 유혹을 마주합니다.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은 욕망과 일어나서 인간다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성의 부름. 이 두 힘이 충돌하는 그 순간 아우렐리우스는 항상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불의 유혹을 이겨내는 순간 너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 8. 아침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은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그에게 삶을 더 소중히 붙들게 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행동은 가벼워질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잊으면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욕망에 사로잡히며 허망한 명예를 쫓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떠올리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덧없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새벽에 죽음을 떠올린다는 것은 곧 삶을 정화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다시 눈을 뜬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을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또다시 하루를 선물 받았다. 이제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는 늘 이 질문으로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더 오래 눕기를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더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며 더 용기 있게 의무를 수행하려 할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아침의 사유란 바로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이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오늘 내가 덕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유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할수록 그는 욕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을 잃을까 불안해하지 않았고 무엇을 얻을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하루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집중이 그를 흔들리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삶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마지막을 생각했지만 그 생각 덕분에 하루하루를 더욱 뜨겁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9.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순간. 아우렐리우스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나는 어제 나 자신과 약속했다. 내일은 덕을 위해, 의무를 위해, 그리고 나의 본분을 위해 일찍 일어나겠다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눈을 뜨는 이 순간 나는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는다. 그러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영혼의 기둥이 무너진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렐리우스는 잘 알았습니다. 그 작은 배신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내면에서 거대한 힘을 얻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작은 습관조차도
그에게는 자기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내 말을 지켰다.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 작은 승리가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군대와의 약속, 원로원과의 약속, 백성과의 약속.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너지면 다른 어떤 약속도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장 먼저 나를 속일 것인가? 그는 후자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새벽에 알람이 울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만 더 하는 유혹을 따르며 자신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길. 다른 하나는 무겁지만 정직하게 어제 세운 다짐을 지키는 길. 아우렐리우스는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불편했지만 그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흔들림 없는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시계와 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지키는 행위였고 그 관계가 곧 인간의 품위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10. 새벽은 자유의 시간.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새벽은 세상의 모든 의무와 요구가 그를 붙잡기 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사람들은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부탁을 하고 문제를 안기고 나의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황제의 하루는 나의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의 것이다. 그러나 이 짧은 새벽만은 나의 것이다. 그는 이 시간을 단순한 여유가 아닌 영혼의 성소로 여겼습니다. 세상에 내어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그가 삶의 균형을 지켜낸 방식이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새벽의 자유 속에서 사색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다른 이들과의 대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황제라 할지라도 금과 보석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직 내 마음이 스스로를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자유롭다. 이 말처럼 새벽은 그가 내면의 사슬을 끊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는 방탕함이 아니라 자기 통제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에 그는 자기 자신을 더욱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덕을 향한 사유, 죽음을 기억하는 훈련, 그리고 욕망을 절제하는 다짐. 이 모든 것이 새벽의 자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유가 하루의 나머지를 지탱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깨어나면 우리는 곧 타인의 기대, 직장의 요구, 가족의 부탁, 사회의 압박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만은 다릅니다. 아직 아무도 우리를 부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가 그 짧은 시간을 자유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간을 영혼의 성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시간을 붙잡아라. 너의 영혼이 오직 너 자신에게 속하는 시간은 하루 중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고 너를 사람답게 만든다. 따라서 아우렐리우스에게 새벽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자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유가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의 삶 전체를 고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새벽마다 되새겼던 10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기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준비하는 철학적 훈련이었고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는 내면의 수련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게으름과 싸우고 분노를 다스리며 죽음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 같은 싸움을 맞이합니다. 알람이 울릴 때, 이불이 우리를 붙잡을 때, 세상의 소음이 마음을 흔들 때, 그 순간마다 아우렐리우스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해야 한다. 오늘의 새벽이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며 하루 전체를 덕으로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고요한 기록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따라 현대의 혼란 속에서도 고요와 단단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눕니다. 구독하시고 매일의 철학적 사색을 저와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